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국이 된다고 합니다. 예상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의료 기술도 발달돼 있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세계 최고령국이 될 거라고 하는 예상입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 대책은 아직도 미약합니다. 많이 부족한 것이죠. 경기도 복지재단에서는 2014년도 도내 3개의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 428건의 사례를 활용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학대 실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노인들이 학대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석해 보았습니다. 노인 학대 행위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봤더니 50대, 40대가 주류였습니다. 자식들인데 50대가 31%, 40대가 23%. 그들이 누구냐? 노인 학대의 1위는 아들들입니다. 두 번째는 딸입니다. 그 외의 학대자들은 며느리, 타인, 또 손자, 손녀들, 이런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학대의 유형은 어떤 학대들인가? 신체적인 학대 37%, 정서적인 학대 22%, 그냥 방치시키는 방임 한 22%, 그 외에 기타. 학대의 장소는 어디인가? 85% 이상이 가정에서 학대한다고. 이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잘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래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참 좋은 나라인데 웬일인지 이런 문제들은 자꾸 뒷걸음질 치고 아주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의 어사방문수, 많이 들어본 어사방문수가 경상도 현풍 지역에 시차를 나갔습니다. 그 지방에 효자, 효부가 많다고 소문이 자자한 데다가 효부가 많아도 너무 많아 자그마치 12개의 효부비가 있다고 하여서 내사를 위해서 시차를 나간 일이었습니다. 이거 좀 비리가 있구나. 너무 많이 효부비를 세운 것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시차를 나갔습니다. 결국 잘못 세워진 것이 발견되면 모두 없애버릴 생각으로 어사방문수가 출두한 것입니다. 어사방문수 일행이 현풍 입구에 들어섰는데 저기 먼 발치에 논두렁에서 벌써부터 요상한 광경이 목격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좀 희한한 풍경이 어사 일행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처럼 보이는 여인이 머리에 새참거리를 이고 어떤 남자에게 오는데 남편처럼 보이는 그 작자가 웬일인지 지게작대기를 들고 아내를 향해서 냅다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상당히 위태로운 모습이 한눈에 포착됐습니다. 아내가 겁에 질려 주춤하고 뭔가 사정 이야기를 하는 듯 싶더니 남편이 갑자기 손에 들고 휘두르려던 작대기를 땅에 떨어뜨리고는 아내를 향해서 크게 3번 큰 절을 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 큰 곡절이 있는 듯하여서 어사 박문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영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부부에게 들은 이야기는 실로 기가 막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노망기 있는 늙은 노모와 한 살배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농사철이 되어서 아침 일찍 농사일에 바쁜 이 부부는 매우 이른 아침 일찍부터 논에 나와서 일을 하고, 아내는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가서 노모의 점심 진지를 챙겨드리고 집에 있는 아이에게 젖도 먹이고 부부가 먹을 새참도 챙겨올 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얘야, 내가 오늘은 너희들을 위해서 맛있는 닭죽을 끓여 놓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감사한 마음에 부엌에 가서 소뚜껑을 연 며느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한 살 된 아들이 그 안에 삶아져 죽어 있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며느리는 곧 마음을 추스리고 재빨리 아이를 들쳐업고 가서 뒷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닭을 잡아 닭죽을 끓여서 노모를 드리고 나서야 남편에게 달려갔던 길이었습니다. 남편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이놈의 옆편에 오기만 해봐라 벼르고 있다가 늦게 온 아내에게 달려갔고, 아내는 남편을 진정시키고 이러한 자초지종을 전했던 것입니다. 듣고 난 남편은 그만 아내의 효성에 감복하여서 3번이나 큰 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진정시키며 이렇게 감사의 말을 울면서 전했다는 것이죠. 고맙소 여보, 그 아이와 우리와의 인연은 이만큼인 것 같소. 아이는 또 낳을 수 있어도 우리에게 어머니는 한 분뿐이지 않소. 어사 박문수는 여차하면 효부비를 부수고 오려던 의심의 마음을 깨끗이 청산하고 결국 효부비를 하나 더 그 동네에 만들어주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효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야, 옛날에 이랬지, 이런 게 우리의 전통 속에 있었지 하면서 효성에 감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이해인데, 그러나 서양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무시무시한 아동학대 이야기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근원은 1910년경 미국의 한 신실한 여성도가 자기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 일에서 연유되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는 때 교우들에게 어머니 생각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카네이션을 나눠드리는 것이 연유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데, 꽃 하나 달고 있는데 여기서 볼 때는 무척 밝게들 보여요. 붉은색 꽃 때문에, 강단에서 볼 때. 어쨌든 여러분, 어버이를 기리는 마음은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임을 성서가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가족관계의 적신호를 보여주는 때가 요즘처럼 이 어려운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때 오늘 우리는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입을 모아 가르쳤던 말씀에 주목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전하는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는 어버이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버이를 존경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청종,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저마다 부모님으로부터 출생과 양육과 교육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자녀들이 어버이를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불만과 불경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더더욱 그런 마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더 발전되면 좋겠는데 시대가 변할수록 이 좋은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의 행동과 갓 태어난 짐승 새끼의 행동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 뒤 둘을 비교하면 어린이 쪽이 훨씬 훌륭하게 자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훈계와 양육 덕분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 아이를 방치해 두면 인간의 아이는 동물 수준에 머물고 만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그냥 내박쳐 두면요, 한 서너 살 먹었어도 이놈이 사람 새끼인지 짐승 새끼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들은 어버이에게서 인격과 지식과 신앙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을 계승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원치 않는 약점이 나타나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버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기셔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담당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가 부모 소외와 노인 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임에도 부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버이를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 노인 공경과 하나님 경외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존경하며 사는 자의 생애는 평화와 기쁨과 축복으로 채워짐을 믿으시고, 더욱더 부모님을, 어버이를 존경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어버이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자녀의 순종을 요구하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참 부모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소중한 일인데 이거 참 어려운 일처럼,
되어 있는 시대이기도 한데요. 분명한 건 자녀의 순종을 요구하는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도시 효자가 시골에 이름난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가 다 쓰러져가는 시골 효자 집에 도착하여 잠시 머물러 있으니까 누추하게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나무찜을 가득 짊어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일하시던 늙은 어머니가 뛰어나와서 아들의 나무찜을 이렇게 받쳐주면서 수고했다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급히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신 어머니가 대야에 뜨거운 물을 가지고 나와서 마루에 아들을 앉히고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무엇인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도시 효자가 시골 효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게, 어찌 기력이 없으신 노목께 발을 씻기게 하는가? 자네가 효자라는 소문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시골 효자는 저는 효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저는 내 어머니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순종하며 기쁘게 해드릴 뿐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도시 효자는 나는 효도를 잘못했구나. 지금까지 나는 내 생각대로 효도하려고 했구나. 좋은 잠자리 제공해드리고 좋은 음식 사드리고 많은 용돈을 드렸지만 내 어머니의 얼굴에는 저 시골 효자의 어머니 같은 웃음이 없으셨지 않았는가 하는 깊은 그런 생각,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그래서 순종 잘하는 거, 이거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자랑거리가 못 돼요. 요즘 오죽이나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하면 마땅히 해야 할 효를 했음에도 굉장한 효행으로 표창을 하겠습니까? 순종하는 거, 효도하는 것은요, 자녀된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순자는 부모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경우가 셋이 있다고 가르쳤답니다. 부모님이 명령해도 순종 안 해도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 하나는 순종하면 부모가 위태로워지고 불순종하면 부모가 편안해질 때. 또 하나는 따르면 부모에게 욕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부모가 영어롭게 될 때. 세 번째는 따르면 부모가 금수같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부모가 빛나게 될 때. 이럴 때는 부모님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 되기 때문임을 확실히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새가 된다면 어떤 새가 되고 싶으냐? 선생님께서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만약이에요. 만약 너희들이 새가 된다면 어떤 새가 되고 싶으니?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공작새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해요.
어떤 아이는 꾀꼬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저는 종달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이때 한 아이가 선생님,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교실에 아이들이 전부 다 깔깔거리며 다 웃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선생님도 의아해서 그 아이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다른 새들은 예쁘기도 하고 노래를 잘하기도 하지만 모두 부모에게 무관심해요. 그러나 까마귀는 모양은 흉하지만 어미새에게 잘하는 새예요. 까마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미보다 높은 가지에 앉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까마귀를 좋아해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어버이를 즐겁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그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효도의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들, 여러분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 순종하는 일은요, 당연히 할 일이에요.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일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효도함으로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